전도서를 보게 되면 우매자와 지혜자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우매자와 지혜자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7장 전반부에서 살펴봤듯이 우매자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고 또 지혜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매자는 좋은 기름과 웃음이 있는 혼인집에 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근데 반면 지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남겨진 좋은 이름이 있고 또 슬픔이 있는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우매자는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말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지만 지혜자는 책망하는 말들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우매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연단하기 위해서 굽어놓으신 그 인생이 있다라는 것들을 부정하지만 지혜자는 하나님이 굽어놓으신 것이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혜자와 우매자가 차이가 있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매자나 지혜자나 직면하게 되는 세상의 현실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들이 지혜자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또 우매자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은요, 우매자에게도 지혜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직면한 세상도요, 누구든지 지혜자도 우매자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아침 안개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이제 세상을 살펴보게 돼요. 전도자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살펴보자 그의 눈 안에 들어왔던 세상은요, 불합리한 세상이 보였습니다. 지금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세상에서 발생되고 있었어요. 전도자 솔로몬이 어떤 불합리한 세상을 보았는지 15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이 단명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것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의인이 착한 사람들이 조금 오래 살고 악인들이 좀 금방 죽었으면 좋겠는데 반대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적당히 그냥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고생만 하다가 또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사고 현장에서 의인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대신 죽기도 하잖아요. 반면에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온갖 영양제를 먹고 건강관리를 하고 병원 진료도 받으면서 장수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과거로부터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요, 수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 완전히 의로우셨던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잖아요. 단명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년배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먼저 죽었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인이 단명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것은 우매한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혜자와 우매자 중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자들에게는 더욱더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인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또 저울추와 되를 속이지 않고 온전하고 공정하게 경제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의인들이 빨리 죽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이런 충돌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시편 73편의 저자가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과 악인들에게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악인들이 날마다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 의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은 재난을 수없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 뻔합니다. 실족할 뻔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통하는 악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불합리한 현실을 그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근데 고통스러웠어요. 시편 73편의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의인들에게 약속했던 번영과 장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복과 장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다른 것을 보면서 시편 73편의 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73편의 이 저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했습니다. 악인들을 질투하기까지 했잖아요. 하지만 시편 73편의 저자는 전도자 솔로몬처럼 지혜자였던 거죠. 시편 73편의 저자는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소에 출입하는 거였습니다. 성소에 출입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소에 출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온갖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이 시끄러웠지만 진리를 다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순간 시편 73편의 저자가 어느 날 성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종말이었어요. 종말. 마지막 종말의 날 의인들과 악인들이 있게 될 것이 다르구나. 그것을 다 깨닫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기의 눈에 펼쳐진 그 세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고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찬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차 주를 떠나 악인의 삶을 살 사람들은 주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지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까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허무한 날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1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듯이 솔로몬은 아침 안개처럼 빠르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형통해봐야 길어야 몇십 년이라는 것이죠.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진다. 영원한 날에 비하면 지금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합리한 일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들은 왜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지혜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시편 73편의 저자처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거 하나 끝까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시편 73편의 저자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나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종말에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같은 의인이 금세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것이 때때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대전제는 뭐냐 하면 의와 복이 함께 가는 겁니다. 악과 형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정의의 하나님이다. 또 잠언에서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서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가 과연 무엇인가? 의가. 시대마다 의의 개념은 달라져 왔고요. 지금도 나라마다 사람마다 의의 개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의는 시대에 따라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달라지는 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 이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라고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변하는 그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적 의의 기준, 불변하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의 길은 어떤 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시대마다 나라마다 변하는 어떤 의의 개념보다도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좀처럼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의인이 있는데요. 15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제가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멸망하는 의인과 장수하는 악의를 설명하는데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이 멸망하는 의인을 수식하고 있고 자기의 악행이 장수하는 악인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말하는 멸망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렇다면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워지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선행과 정기적인 어떠한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 시대 유대인들도 다 바리새인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요? 삶을 살아가는 게 아주 절제 있고 정확하고 윤리가 뛰어나고 도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와 같은 이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그런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철저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의롭게 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지나치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교만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 나의 힘으로 충분히 내 신앙이 설 수 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운 행위로 바리새인들처럼 내 신앙이 충분히 설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나의 의로움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의는 내 안에, 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를 바라보면 교만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게 되면 겸손하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지나치게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고 지혜를 사용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 지나치게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여 의인이 이렇게 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말씀하고 있죠. 지나치게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단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 근데 단명할 수 있어요. 악인도 단명할 수 있습니다. 질투가 날 정도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것을 볼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형통하는 그 악인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겁니다. 시편 73편의 저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파멸해 던지실 뿐 아니라 악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갑자기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갑자기 멸망했듯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황폐케 되고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자기의 의로움도 추구하지 말고 지나치게 악행도 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할 때만이 지나칠 정도로 나의 의, 나의 악행을 집중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나의 의, 나의 악행, 그때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가 벗어나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세상은 불합리하게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거나 악행을 일삼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놓지 말라. 이것과 저것이 뭐겠습니까? 지나치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라는 거죠.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합니다. 막 윤리와 도덕, 지금도 그 윤리와 도덕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윤리와 도덕은 뭐 강조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기 전에 강조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1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합리한 세상이 내 눈에 펼쳐져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상황, 환경 이것만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불합리한 세상을 보면서 욕하고 좌절하고 울분을 쏟아내면서 또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고 반대로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자꾸만 악인의 생각을 하게 되고 악인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이 지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불합리한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합리한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지혜가 짧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노아는 홍수로 이 세상이 물에 잠긴다. 그 의미와 방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방주라는 말을 어쩌면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노아가 수백 년 살아오면서 세상이 홍수로 물에 잠긴다 아니면 방주의 개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핸드폰이 없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80년대 70년대는 전화기를 들고 다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왜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에게 어쩌면 세상이 물에 잠긴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러한 개념은 한 번도 없었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이때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의로움 의지하지 않았죠.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먼저 이성을 앞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온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이성을 앞세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먼저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또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지나치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지혜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지나치게 악인들을 부러워하면서 악인들처럼 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